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7 족속이 나라도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된 동기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서 9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어묵하다는 말은 매우 엄하고 사전을 잘 찾으니까 모질다, 엄중하고 심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고 정말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가나안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더 엄중한 엄혹한 심판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그 심판은 장차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축복하십시다.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러한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질서는 지금도 여전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 세대,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만나 세대들이었습니다. 만나만을 먹고, 출애굽 세대는 만나 가지고는 성이 차질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 말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만나 달고 양파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마늘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말아요.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 세대는 어떻습니까? 만나로 만족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던 세대입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었던 사건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세대는 율법의 교육을, 말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밑에 자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물론 모세 시대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만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출애굽 세대처럼 살지 아니하고 만나 세대처럼 살아가므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만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만나 세대입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모세로부터 모세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만나 세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나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여호수아와 이 민족과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선발대로 누구를 세웠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처자식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처자식이 여기에서 머무른 동안에 우리는 전쟁을 할 때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도자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앞장서서 전쟁의 최전방에 서는 거예요. 전쟁의 최전방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동편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때 앞장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요,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역에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뒤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일터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 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 세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는 출애굽 세대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앞장서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적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우리 전쟁할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유능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겁쟁이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떨었던 사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세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누구든지,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도자의 말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그 신앙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결단은, 그러한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속에서 일어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세대의 반응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13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새로워졌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물두멍에서, 그 번제단에서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물동명에서 수족을 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떡상을 만들고 떡을 먹을 수 있는
금초대에 불을 밝힐 줄 아는 사람,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올인된 사람, 더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일꾼이 교회에서 몇 명이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노는 사람,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수 있는 사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사장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쳐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 맞습니까?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환난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 맞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떡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떡상에서 나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지성소로 들어가고 찬양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정말 위로해 주었던 사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에게 용기를 줄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용기를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반역했던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 세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들보다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명이 정탐을 하였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있으면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아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난날에 과거 자기의 머릿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 세대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애굽 시대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지도자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로 존재하기보다는 만나 세대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세대의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전체가 움직였을 때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명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서 정탐을 하는 중에 그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에 직면했던 두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나와 있는지를,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그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넌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탐꾼과 서로 언약을 맺고 이제 정탐꾼들이 소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가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만나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만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은 자손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세울 만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뭔가를 기념하고 우리 부모를 보면서 뭔가를 교훈을 받고 우리 부모를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지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육신의 가족에 묶여 살았던 우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할례를 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에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 세대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전쟁,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첫 전쟁은 여리고 성의 함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요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친히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하는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여리고 성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 주위를 천천히 돌아라. 뛸 필요 없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게 하셨던 거예요. 이 전쟁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제 박재영 청년 결혼식을 하는데 축도를 해야 되겠는데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뭔가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적지도 마. 그래요? 그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게 가장 귀한 축복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축복을 해주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축도가 어땠느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나 장로가 하면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목회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설교, 예배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스타일, 그걸 하려고 애를 쓰면 할수록 안 돼. 제가 그 다음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제 스타일이 아닌 대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제는 생긴 대로 이제 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묶이지 않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면 인도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교인들도 만나 주시고, 내가 감동 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영광 중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과 능력이 이곳에 충만해서 누가 오든지 주의 보혈을 만나고 씻음을 받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씻음 받고 거룩함을 힘입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정복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잘 정복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에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이스라엘 전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찾으셨고 아간을 죽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전쟁의 방법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병을 두게 하셨고 매복하게 하셨고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게 하였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게 하시고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마라 그랬는데 그만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기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속임수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사기극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지만은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아무리 종족 동맹국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본 사람들을 치게 되었고 이 일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 태양을 멈추게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역사해 주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성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리실 수 있을 것이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겁에 질렸어요. 마치 고양이 앞에 있는 쥐 같은 존재. 부들부들 떨고 힘도 못 써보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만나 세대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해 볼 때 모세가 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한 지도자 밑에 있었던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건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절망해버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다시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세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나 세대의 사람들은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이 되렵니까? 아니면 만나 세대의 사람들이 되렵니까? 우리의 자녀들,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만나 세대의 자녀들처럼 자라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나 세대의 사람처럼 되면 만나 세대의 자녀들을 원할 것이고, 우리가 수준이 출애굽 세대의 사람처럼 살면 우리 자녀들도 출애굽 세대의 사람처럼 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어김없이 다 실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땅을 분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는 점령한 그 땅을 분배하게 됐다는 거죠. 땅을 분배할 때 사람들 참 민감하죠. 부모님 유산 물려받을 때 자녀들 좀 민감하지 않을까요? 누가 더 많이 받을까? 누가 더 좋은 것 차지할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다음에는 누구도 물릴 수가 없어요. 그게 룰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하나 딱 등장하는 거예요. 제비를 12지파가 제비를 잘 나누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나에게도 땅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딱 등장을 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았고, 그때 모세가 나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받아들입니다. 아니,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줄 몰랐는데 지금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받아들여요. 오케이,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긴장하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 무엇을 요구할까? 요구한 대로 줘야 되는데, 그때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나이가 85세인데 아직도 나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건강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였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땅은 아직도 차지하지 않은 땅입니다. 차지한 땅을 분배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을 갈렙이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 빼앗기는 줄 알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됐다. 갈렙이 자기들도 차지하기 힘들다. 출애굽 세대가 포기했던 그 땅인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인데, 갈렙이 85세 된 자가 그곳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렙에게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45년 동안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들어도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사실 이 노래는요, 제가 장신대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막 젊었을 때였으니까, 뚜껑 열렸을 때 아닙니까? 서울역에 늘 데모하러 다니고, 목사 안수 받고도 데모하러 서울로 가고, 그랬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결코 나는 변치 않을, 막 피가 끓어오르는, 그때 그 노래 생각은 지금도 막 그게 뭔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조종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다른 사람 지파 다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향력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 땅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가 분배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골고루 들어가서 성읍에서 12지파를 섬기는 영적인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